네, 오늘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마게도냐, 빌립보의 첫 성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문이 막혔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인도받는 여정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인도받았어요. 네, 목사님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목사님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한 주 동안. 그리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또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캠프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그 솔직한 목사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을 이제 최대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 한 주 목사님이 내 모습을 보고 또 만나는 사람과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 느낀 게, 진짜 우리가 인본주의만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고, 목사님들이 현장에 캠프를 하고 사람 만나고 하면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볼까, 그 순간에 이제 내 동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동기는 뭐겠어요?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앉혀놔야 돼. 그게 이제 제 동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동기가 나를 지배하고 언약보다 앞설 때 이제 내 인본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때 참 실수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 그래서 속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속게 되면 인본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여길 때 이제 내 인본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무언가를 해볼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만 이야기해요. 인본주의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완전 반대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해 보여요. 진짜 모자라 보여요. 진짜 안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분명히 성령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역사하고 있다 말해요. 그렇죠? 내가 확인이 안 된 건 없다라고 여기면 이제 굉장히 경주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다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죠.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의 기준을 올바로 알고 우리 렘넌트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확인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무궁무진한 성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됐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장점은 뭐냐? 굉장히 순수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렘넌트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진짜 속된 말로 저는 어디 가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야근 애들은 없어. 이 야근 애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람 봐가면서 하고, 누구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 안 하고, 이런 야근 행동들을 해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저는 이제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우리 렘넌트들을 자랑할 때, 우리 렘넌트는 아주 순수하고 야근 애들이 없어. 솔직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솔직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닮아가는 것 같아. 원래 그 교회 사역자를 좀 닮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교회 사역자랑 렘넌트가 좀 닮아가요. 그 목회자가 굉장히 이제 막 강하고 막 이렇게 좀 허세 있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렘넌트들도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솔직하고 약은 렘넌트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딱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은 응답과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기준, 그 동기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 내 자녀가 한 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교회를 잘 나오냐 못 나오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라. 현실과 상황에 절대 속지 말아라.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면 복음은 다 내버리고 사람 따라 움직여요. 사람 따라. 일들 따라 움직여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은 이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은 목사님과 함께하면 목사님 기쁘지만 내가 해라 그래서 하는 렘넌트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복음의 말씀의 힘을 얻기를 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여러분에게 뭐 장난은 치지만 항상 마음에 담긴 게 뭐냐면 내가 얘네들의 행동이나 일들에 대해서 뭐 계속 뭐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절대 최대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내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바뀌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좀 잔소리를 줄여야 제가 봤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봐도 공권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계속 막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뀐 인생인데 마치 내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되어진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되어지면 복음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 본인의 이야기만 하게 돼요. 본인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다 필요해요. 그 누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구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은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문제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딱 붙잡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확인해요. 자, 그러면 그게 성공한 이제 사역이에요, 사역.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가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 이제 그 렘넌트는 이제 순간순간 계속 점점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말씀 붙잡게 돼요. 복음을 갈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적용돼요. 자, 복음은 복음, 성경은 성경인데 이제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다른 총회나 뭐나 뭐 다 달라요, 스타일은. 근데 목사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뚜렷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목사님 주변에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역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달아요. 각인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근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져요. 여기서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이것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따라다녀요. 뭐 찬양 집회 따라다니고 뭐 하면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 내가 받았던 그 충격을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네가 어디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야 라는 정확한 원세적인 이 삶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말씀이 저에게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뿌리 내리는.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교회가 없다? 본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교회인 거지. 그 삶에 적용해야 돼요. 삶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삶에 적용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삶에 적용할. 그래서 렘넌트들의 삶은, 목사님은 기도해요. 이 분위기에 속지 않는 렘넌트가 되게. 이게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 분위기를 봐야 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 부교육자인데 우리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당회를 할 때 목사님이, 내가 부교육자인데 이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분위기에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 분위기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위기를 봐야 할 상황과 일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야 하는 여정에 대한 분위기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자, 내가 만약에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야. 난 그걸로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그걸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정과 길과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이러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분위기에 속지 않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분위기에. 왜냐하면 이 분위기 때문에 무너져요.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고 그냥 같이 나누고 살리고 돕고 하세요. 근데 하지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300% 여정은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분위기는 볼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은근히 내가 있는 현장을 까면서 은근히 거기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그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분위기 보고 나 그냥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형통한데 내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은 알고 가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렘넌트가 어디 가가지고 분위기 봐가면서 본인의 여정에 대한 확신도 없이 분위기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저는 그런 렘넌트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내가 말씀 듣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 계속 충격적인 것만 쫓아다녀요. 문제 앞에서 무너져요. 상황 오면 또 무너져요. 여러분, 정확한 이 삶의 말씀을 답을 얻고 적용하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내 300%의 여정을 가는 분위기에 속지 않는 체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분명히 가는 여정 가운데 성령에 인도하세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열매 맺게 해요. 목사님, 그거를 렘넌트 시기 때 봤어요. 목사님 왜 목회자 됐겠어요? 뭔가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가 이걸 하니까 한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하니까 내가 이걸 이어가겠다.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원래 교회를 싫어했고 목회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역사하는 걸 확인했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행의 여정으로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누림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그럼 이제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기도 자체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이 나에게 이번 한 주 성취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으면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골방에 들어가지고 부처 믿으면 사람들이 그 작은 방에서 뭐 수행하고 도 닦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죠. 그게 바울에게 일어났던 성경의 이 전도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따라 가야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대도시예요. 이 바울은 이상하게 이 대도시에서 항상 복음 운동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유독 이 항구 도시죠. 사람이 많은, 유동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람이 많이 유동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조금 가까이 가주세요. 빨간 줄 있는 쪽에. 자, 이제 가까이 보면 저기 TH로 시작하는 거 있죠? 가운데에 테살로니카라고 돼 있어요. 저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상업들이 많이 이뤄진 도시예요. 근데 이 지금 빨간 줄이 있잖아요. 이 로마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도 그렇고 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길을 닦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우리나라도 길을 먼저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왜냐하면 유통이나 이 산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빨간 줄이 그때 로마 당시에 지었던 도로예요. 이게 한 12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그 중세시대 때 이 1200km가 넘는 길을 닦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 운동이 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그때 만든 그 길들이에요. 이걸 따라서 그렇게 1200km가 가까운 이 길들을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 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물자 그리고 수입과 수출을 위한 이 산업을 위한 길들을 가장 먼저 닦았어요. 이 테살로니가는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 길 이름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이에요. 에그나티아 가도. 근데
저 길을 따라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받아요. 누군가에게는 전쟁과 돈을 위하여 싸움을 위하여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자 바울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된 이 인생에게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세요. 자,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중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길이 목사님처럼 목회자도 있고, 누군가는 또 가수로, 누군가는 예술가로, 누군가는 사업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좀 다르다고 틀렸다고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에요. 연약한 자가 안 되어지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되어진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힘을 얻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볼 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같은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 살리겠구나. 많은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세계복음화의 길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 바울이 행했던 이 전도운동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바울은 본인의 관례대로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삶에 적용돼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상황과 현실과 상황에 속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동기 나오고 인본주의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제 뭐냐?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바울이 행했던 그 삶의 관례대로. 바울이 관례대로. 그래서 17장 2절에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바울은 현장을 들어갈 때 본인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어떤 어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속에 이게 좀 고급이랑 조금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여겨져도 목사님은 그게 귀중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죽기까지 싫어하는 것 그 두 가지 안에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관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목사님 교회를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목사님은 외국인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그 사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속에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가는 바울의 이 전도운동에 바울이 가장 잘하는 그 회당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항상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본인이 회당에서 그거 외치고 그걸로 토론하고 이게 이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교수로도 인도하시죠. 누군가는 예술가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것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상해요. 이걸 예사로 봐요. 이걸 뭐 조금 복음과 다른 것 같으면 이건 뭐 사단의 일이야. 여러분
렘넌트가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 언약 아래 분명히 여러분의 달란트가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여러분의 관례는 지금의 것과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자, 목사님이 오늘 세부를 가요. 근데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목사님이랑 티켓팅해서 같이 가겠다, 그런 정신 나간 렘넌트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야 잘한다 박수 쳐주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과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전도에 대한 언약을 영적인 시스템으로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학업, 저는 뭐 제가 공부를 뭐 그렇게 잘 못해서 여러분에게 학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목사님 잘 몰라요. 근데 렘넌트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는 이 영적인 시스템 아래 있어요. 영적인 시스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인도받는 귀한 응답들이 여러분의 관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관례대로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 관례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집중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서 뭐해요? 목사님한테, 어른들한테 칭찬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때 좀 반대로였어요. 항상 좀 이상하게 렘넌트들은 선교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가가지고 뭐 샤바샤바하고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게 좀 속으로 뭐 이렇게 잘 보여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에서 답이 나와요. 말씀에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답이 있구나, 이게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개인의 시스템이 주어져 있는 지금 교회의 시스템도 있지만, 그걸 더 벗어나서 개인이 어디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스템이 있을 땐 돼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미션홈 안에 있기 때문에. 미션홈 안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있을 때, 흐름에 있을 땐 돼요. 근데 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너져요.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시스템 어디서든지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거에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결국 이 관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관례예요.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울은 소망했어요. 좋은 목회자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목회자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의 관례가 돼야 돼요. 어디 있어도 힘을 얻어. 가정에 있어도 학업의 현장에 있어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렘넌트가 말씀과 기도 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유튜브 보고 뭐 보면 목사님도 느껴요. 뭐냐면 본인이 딱 계획을 해요. 내가 그들의 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복음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가야 되는 현장에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세요. 그렇죠? 자,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필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 그 나라에서 복음 운동을 이어갈 사람, 이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게 아니면 노력해야 됩니다. 인본 써야 돼요. 방법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이득되어지는. 그걸로는 안 돼요. 복음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 붙이세요. 누구를 붙이냐? 성경에 기록되죠. 헬라인을 붙이세요. 237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자예요. 목사님은 그 변치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의 귀한 준비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누구냐? 헬라인과 기브인이에요. 기브인이라는 건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붙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브인이 누구겠어요? 성공자들의 와이프예요. 남편이 엄청 성공해가지고 남편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본인은 외로워. 가진 건 다 가졌지만 시달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이신다니까. 그걸 바울에게 하나님 붙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손을 바울에게 붙이십니다. 이건 뭐냐? 제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붙이세요. 우리 렘넌트 개개인에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커가고 성장하고 그 미래 여정들을 잘 봐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본인의 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가장 어려웠던 그 문제를 치유할 자가 되어져요. 그러한 제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자,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본이나 동기 쓰지 말아야겠다 이번 한 주 느꼈는데 어느 정도로 느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목사님은 그 결론 내렸어요. 내가 하는 건 뭐냐?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야겠다. 렘넌트가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겠다. 내가 237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겠다. 그것 말고 내가 먹고 살고 내 미래 걱정돼서 염려돼서 이거 싹 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분명히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뭐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이번 한 주 확실히 제 마음에 딱 왔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 우상을 막는 성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뭐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성공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냐? 말씀의 힘을 얻으세요. 아시겠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는 거지. 여러분 뭐 노력해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목사님이 할게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힘 얻고 기도의 언약으로 힘을 딱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미래에 증거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분명히 1천망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가면 돼요. 1천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1천 지교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무슨 삽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천 망대를 세워버리게.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들 둘인데 이제 둘 다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뭐 그 현장에 말씀 전하기로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스케줄이 지금 그 담당하시는 이 통역자가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면서도 계속 이번 한 주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일천망대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역사들을 또 한 주간 쫙 훑었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 내가 노력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필리핀 세부의 현장에 내가 노력해서 됐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람이 왔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민족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본인들이 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누리고만 있으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굉장히 이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나오는 학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인도하시는 300%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